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뿌리 깊은 신앙 열매 맺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며 출발했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뿌리를 내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번 새벽 기도회 통해서 감사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어떤 조건 막 쏟아부어 주셔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빚진 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점점 깨닫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 식사를 할 때 농부에게 빚진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으면 누군가 유통 과정에 수고하고 땀방울 흘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물건을 받게 되죠. 또 만든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 물건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길거리 나가면 길이 참 깨끗하죠. 새벽 적어도 3시나 4시부터 나와서 환경 미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도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노력이 있고 땀방울이 있고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내가 지불하면서 사는데 그게 은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나 혼자 살아간다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런 모든 혜택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빚진 자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세계 질서와 은혜 속에 내가 녹아져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지불하면 모든 것 할 수 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돈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거꾸로 돈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사는 삶은 이 돈의 힘을 빼는 겁니다. 즉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서로 나누며 살아가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된다라는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만 살기에도 참 힘들었던 시절에 그 북쪽에 있던 도시에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은 사람을 보내는 일입니다. 자기들도 아직 지도자들이 별로 변변이 세워지지 않아서 사도들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아주 초기에 북쪽의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근데 그때 보낸 것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나바는요, 교회의 일꾼 중에 일꾼이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재정을 담당하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질 만큼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섬기고 잘 나눌 줄 아는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도 참 힘든 시절에, 사람이 귀하던 시절에 기꺼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을 보내면서 나누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차와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건너가죠.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이 한참 뒤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심하게 어려울 때 박해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서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빚졌는데 그 복음에 빚진 것을 어떻게 좀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연보, 즉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이웃들이 힘들 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 헌금을 하자라고 권면할 때 바울은 돈을 모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즉 나눔은 심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삶은 표현해야지, 내가 실천해야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심는 삶입니다. 심는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땅에 심으면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잃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람들에게 서로 나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점점 손에 쥐어진 것이 사라지죠. 그러나 실제로는 심는다는 것은 거두는 것의 시작입니다. 많이 심을 줄 알아야 많이 거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내 손에서 무엇인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심는 삶은 언젠간 거두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수확을 바라보고 기꺼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것이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요즘의 기업들은 돈벌이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면서 SCR이라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돈을 공적 자본에 투자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곳에 복지기관을 돕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합니다. 기업이 돈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그런 일을 하면 당연히 재무구조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기업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업이 진짜 오래 갈 수 있고 자신들이 얼마나 필요한 기업인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에 기업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또 성도들도 인색하면 안 됩니다. 심는 일, 즉 나눔의 일은요, 신뢰의 자산을 쌓는 일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많이 거둘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어려워한다. 그 이야기를 늘 합니다.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먼저 알기 때문에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겁게 감사를 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라는 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우리 사회는 체면 문화다 보니까 우리 서로 나누자 그러면 내가 나누지 못하면 다 같이 안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체면이 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7년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신방한 가정이 있습니다. 신방을 많이 갔다기보다는 신방 요청이 많아서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등록교인 중에 두 번째로 고령이신 전정숙 집사님입니다. 처음에는 이 근처에 사시다가 이제 멀리 가셔서 아예 교회를 못 나오시죠. 제가 부임했을 때도 휠체어를 누군가 모시고 와야지 교회를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게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이 근처에 사실 때도 신방 요청을 하면 갔는데 이제 멀리 계셔서 늘 신방 요청을 하십니다. 1년에 한 몇 차례 요청을 하시는데요. 그 집 신방을 가는 것도 당신이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오는 요양보호사에게 요청을 해서 신방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신방을 가면 이 집사님이 늘 누워있다가 일어나셔서 예배드리고 하면 예배 끝나자마자 늘 이불 밑에서 무엇인가를 꺼냅니다. 바로 이제 봉투입니다. 당신도 살아가는 것이 참 퍽퍽한 인생이신데 늘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처음에 바로 옆에 계셨을 때는 신방을 요청하고도 인상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신방 가면 그렇게 무뚝뚝하게 대할 수가 없었죠. 근데 멀리 이사 가시고 나서는 같은 분인가 할 정도로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봉투를 꼭 주시는데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못 나가서 목사님께 드려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집사님이 집사님으로 은퇴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느지막하게 하셨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터는 늘 간증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양철로 돼 있을 양철 지붕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기도실에서 늘 기도하면서 살았었다고,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자기의 낙이었다고, 그러면서 양철 지붕으로 된 교회 시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헌금을 하시는데 좀 당신이 할 수 있는 너무 고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 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꽤 됐다고. 교회 지은 지 오래되셨죠. 교회 수리를 좀 하는데 이 돈이면 충분할 겁니다. 뭐 경제관념이 많이 없으셔서 그렇겠지만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을 헌금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을 보면서 이게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구나 늘 느낍니다. 하나님께 후히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바로 헌금에 넣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을 보면 당신이 쓸 수 있는 돈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걸 늘 차곡차곡 모아놨다 신방 갈 때마다 그렇게 헌금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을 못 하시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헌금을 할 수 있는 이유, 헌금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렇게 꼭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신방 요청을 합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지금도 93세, 아마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렇겠지만 훨씬 더 고령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렇게 내가 후히 드려야지 하면서 늘 그렇게 즐겨
그리고 마음의 기쁨으로 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억지로 하는 마음도 아니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구나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넉넉하다고 많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많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때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알지만 심는 것을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즉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을 심는 일입니다. 그냥 그것이 채워주셨으니까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 거죠. 지난번 사경에 오신 장동학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식사 때도 많이 하시고 또 설교 때도 하셨는데요. 교회가 정말 건강한 모습은 나누는 것이 풍성해질 때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영어로 플로잉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여기에 사람들이 무엇인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냥 나누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 전혀 드러남 없이. 그래서 종종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면은 티가 나니까 목사님 이거 좀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지키고 나눔을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 누군가 나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섬기면 섬길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받으면 감사가 넘쳐날 것 같죠. 근데 잘 나누기 시작하면요, 그 작은 나눔으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나 또한 감사가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아서 나눈 것이 아니라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단지 심는 것뿐이다.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나눌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직모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고 살아가면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후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나눔의 결과가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갖게 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계산을 하고 내가 이만큼 뿌렸으니까 거두겠지.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은혜 주셔서 넉넉히 나누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은 감사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라고 하시는구나.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과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때 아까워하는 것은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나눈다 생각을 하면 그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그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아깝고 힘들죠. 근데 나누면 나눠볼수록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해보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감사는요 조건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열매의 꽃은 나눔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넉넉한 마음을 줘서, 이게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돼서 우리 살아가 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넉넉하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자녀들도 왔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눔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가 나누니까 더 감사가 커지더라,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신데 내 것인 양 늘 살아갑니다. 내 것 나눠주기에 어려운 것 같고 내 것을 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정말 걱정도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씨앗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과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체면 때문에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즐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주인 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의 열매들이 많이 맺혔을 때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을 우리가 주님께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 정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의 씨앗들이 나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것인 양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것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그 시선을 고정되게 하시는 곳에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억지로도 말고 즐겨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눌수록 그 나눔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 나눔의 창고가 비지 않고 더욱더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늘 붙들려 살아가고 있구나. 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감사의 고백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